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마스길 영장으로 한 노래, 그리고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더라 말하던 때에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이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다닙니다. 거의 미치광이가 된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치다가 결국 그가 내린 결정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 블레셋으로 가기 전에 제사장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가서 진설병을 달라 하고 또 무기를 좀 달라고 하니 여기에 무슨 무기가 있겠느냐라고 말하며 내가 죽였던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칼이 지금 여기에 있으니 그것을 가지고 가라라고 말하게 되고 다윗이 그 칼을 취하여 가던 그것을 또 아히멜렉을 만나고 진설병을 받는 이것을 지금 에돔 사람 도액이 보게 되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발하던 그것을 배경으로 지금 한 시입니다. 52편 3절이죠. 3절에 보면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라고 하는 1절, 2절, 3절밖에 안 되는데 그 3절에 셀라라고 하는 이 가로가 쳐져 있는 여기서 이제 숨을 좀 고루 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내려가면 5절에 또 끝부분에 가면 셀라라고 하는 숨을 쉬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죠. 무슨 말이냐면 1절과 2절의 3절, 1절, 2절, 3절의 짧은 내용들 서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하는 내용들 중에 숨을 쉬라고 하는 내용이 앞부분에 가 있는 것은 지금 이 고조가 장단이 우리가 정확하게 이 마스길 또는 영장으로라고 하는 이 곡조가 뭔지는 몰라요. 어떤 곡조인지 모르고 어떤 악보인지 모르지만 이 숨쉬는 거를 볼 때는 이 고조가 높다는 얘기예요. 시작부터 처음에 시작하는 음부터 시작해서 지금 3절까지의 내용이 고조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예요. 높은 음으로 계속해서 치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3절 정도에서 한번 좀 숨을 쉬어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뒤에 나오는 2절 또한 역시 음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격하거나 음이 높거나 또는 무언가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5절에서 한 번 더 숨을 쉬고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까지는 그냥 좀 편한 그런 장단이나 또 곡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시를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도액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사울과 함께하는 악한 계획들 이것들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도액과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 도액과 같이 악한 계획을 하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이러한 자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다윗뿐만 아니라 이 시를 읽고 노래하는 이들 가운데도 이런 악한 계획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현혹해 하고 넘어뜨리려는 일들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그래서 서로 지금 이 시의 내용, 딱 이때의 배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참 악한 생각, 악한 계획들 1절에 보면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함이라고 표현하고 2절에는 혀로 심한 악을 꾀함 그리고 3절에는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함 4절은 혀로 남을 해치는 말을 좋아함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멸하실 거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이들을 멸하셔서 부끄럽게 하시고 오히려 의인들이 이 악인들의 계획을 수치스럽게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52편과 관련돼서 참 어제 씁쓸한 일이 있었어요. 영상 집사님 잠깐 보셨지만 한 3시쯤 넘은 것 같아요. 그때쯤 되면 이제 교회들이 오후 예배를 마쳤거나 아마 그때를 계산한 것 같아요. 이제 교회 문을 계속 두드리길래 누군가 그러고 이제 문을 열었더니 좀 키는 작으신데 머리를 이렇게 완전히 이 머리카락이 없는 게 아니라 삭발을 하셨어요. 머리를 완전하게 삭발하셨고 나이는 좀 글쎄요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는데 이 다리를 조금 쫄뚝거리셔서 불편해 보이셨어요. 키는 좀 작은 남자분이 오셔서 헌금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감사헌금 봉투를 달래요. 감사헌금 봉투를 안다는 얘기는 교회에 대해서 안다는 얘기예요, 뭔가를. 그래서 감사헌금 봉투를 줬어요. 그랬더니 문 밖으로 나가서 이게 헌금을 집어넣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는 저에게 건네주는데 두툼해요. 그래서 목사가 이걸 어떻게 그냥 받겠어요? 그래서 시장님들도 계시고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잠깐 들어오셔야 할 때 기도를 안 받겠대요. 굳이 기도를 받을 수 없다. 자기는 기도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뭐 등등등 이유를 대요. 이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게 목이 마르다고 물 한 잔 달라 해서 물 한 잔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성경금 봉투를 달래요. 성경금 봉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잠깐 이제 저 안에 방이 있는 걸 알고 잠깐 저보고 들어오래요. 집사님들은 이제 회개하고 계셨고 들어갔죠. 들어가서 제가 의자를 드렸더니 의자는 굳고 사양을 하고 바닥에 앉으셔서 그 봉투에다가 또 10,000원짜리를 이렇게 담으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본격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저에게 자기에게 그 리아카 한 대 값을 빌려줄 수 있겠네요. 저는 처음에 리어커를 빌려달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리어커를 어떻게 빌려드릴까? 우리 리어커 갖고 계신 분이 계실까? 혹시 빌려드릴 수 있을까?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리어커 가격이 86만 원이래요. 처음 알았는데 이 86만 원을 저한테 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지금 하시는 거냐? 자기가 지금 45만 원인가 46만 원을 헌금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봉투가 2개죠? 이게 46만 원인가 봐요. 46만 원을 헌금하려고 하는데 저에게 리어커 값을 열흘 동안만 리어커 값을 빌려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 그 큰 돈을 나에게 빌려달라고 한다면 이건 조금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헌금을 대상으로 지금 저와 거래를 하자는 얘기인데 만약에 목사한테 제가 이러니까 기도를 해주세요 라고 말하거나 그러면 제가 얼마든지 기도하겠다고 말을 하겠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헌금을 이만큼 하니까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그리고 목사는 돈으로 거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리어커 값을 빌려주면 이곳에 살진 않는데 자기가 이곳으로 이사 오고 또 평생을 섬기겠대요. 집사로.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불쾌한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돈으로 성도를 사라는 얘기냐.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그랬더니 가격을 낮췄어요. 56만 원짜리 리어커가 있대요. 56만 원을 빌려줄 수 있겠네요. 자기가 45만 원이나 헌금하니까 56만 원을.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제 봉투를 받아서 하나를 집사님을 드렸더니 이분이 이제 조금 당황했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교회가 아니라 저한테 준다는 거예요. 이거 왜 저한테 주냐고. 교회에 오셨고 교회가 헌금을 하는 거지 왜 저한테 주느냐. 그래서 이제 당황하면서 일이 진행된 거예요. 진짜 헌금을 드릴까봐. 그래가지고 그 헌금을 저를 줄 테니까 저에게 이거는 교회에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저하고 하는 거래요. 교회에다가 뭐 얼마를 빌리고 이런 게 아니라 저한테 개인에게 한대요. 그래서
저는 교회 돈을 받을 수는 없고 꼭 목사님의 돈을 받아야겠대요. 이건 또 무슨 궤변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럴 돈이 없다고. 제가 80만 원, 50만 원 돈을 이렇게 턱하고 던져둘 만한 그런 여력이 없다라고 얘기했더니 저를 못 믿으시는군요. 제가 이래서 교회를 안 나온대요. 당신이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중요하지 않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거냐, 아니면 헌금을 목적으로 이게 돈을 말 그대로 뜯어내기 위해서 나온 거냐, 가져가시라고 하면서 2봉투를 줬더니 하는 말이 자기는 하나님께 드린 것을 다시 받을 수 없대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 돈을 달라는 거예요. 56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50만 원을 줄 수 없다. 50만 원을 왜 주냐? 내가 당신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주느냐? 그리고 이렇게 거래할 수 없다. 우리는 이렇게 거래한 적도 없고 거래할 마음도 없다. 라고 이야기를 강하게 했더니 그제서야 이제 봉투 2개를 챙겨서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정말 헌금하려고 했다면, 정말 순수하게 헌금하려고 했다면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작정하고 계산하고 온 거예요. 작은 교회에 두툼한 봉투로 헌금한다 그러면 어느 교회가 싫어라 하겠어요. 그것도 헌금인데 당연히 좋아하고 반가워하겠죠. 그것을 목적으로 자기는 이만큼 헌금하니까 그보다 조금 더 저한테는 이제 제가 없다고 하니까 깎았지만 80 몇만 원을 이 정도 헌금하는 사람을 안 빌려주겠느냐, 이런 작정이에요. 이런 계획이죠.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헌금하는 사람을 믿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어디서 배웠는지. 그러면서 자기는 세계의 신학교만 인정을 한대요. 그러니까 교단 마크를 보고 들어온 거예요. 교단 마크를 보고 들어왔고, 저 건너편에 무슨 삼각교회가 있는데 몇 년 있다가 없어졌다는 둥, 어디서 들은 거는 있어요. 듣고 아는 거는 있어서 그런지 느낌이, 이 사람은 사기꾼이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작은 교회들, 큰 교회는 안 갈 거예요. 큰 교회는 그렇게 헌금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헌금하고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것도 없어요. 만날 수도 없고 그냥 사무원이 알아서 헌금하시면 그 봉투를 헌금함에 넣는 게 끝이에요. 큰 교회는 안 가고 작은 교회, 좀 이렇게 어렵다 보이는 작은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제가 뒤돌아 생각해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고 작성하고 들어온 거예요. 이 동네 살고 있는 건 분명히 아니고, 저도 처음 본 사람이고, 이곳에서 안 되니까 다른 곳으로 또 갔겠죠. 오늘은 실패했다. 다른 교회, 작은 교회 가서 또 이렇게 하겠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이 돈과 관련된 일들로 사기를 치는구나. 자신의 목적은 돈이죠.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아찔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찔한 생각이 들면서 얼마든지 이러한 시험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오히려 저를 좀 돌아보고 허리띠를 좀 졸라매야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었고, 한편으로는 세상이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참 씁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은 교회를 오히려 더 이용해 먹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꿋꿋하게 교회가 교회로,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도 가져보는 시간이었어요. 6절을 보면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한순간에 몰락하는 그것을 지켜보는 의인들을 두렵게 할 것이고, 의인들은 악인들을 비웃을 것이다 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다윗은 악인은 뿌리채 뽑혀지는 나무로 비유를 합니다. 나무는 뿌리채 뽑혀지질 않아요. 애진간에서는 웬만해서는 나무가 뿌리채 뽑히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큰 태풍이나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나무가 뿌리채 뽑히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나무가 뿌리째 뽑히는 일이 있을지라도 이 뿌리째 뽑히지 않는 몇 개의 나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감람나무예요. 감람나무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 이게 감람산이거든요. 약 800m 높이에 있어요. 이 감람산에 있는 감람나무가 되겠죠. 겟세마네 동산이 전부 감람나무인데 이 감람나무에 가면 지금도 예수님 때로 추정되는, 예수님 당시로 추정되는 약 2000년 되는 감람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람나무의 수명이 거의 1000년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굉장하죠. 더군다나 이 800m 되는 고지이기도 하고요. 이 감람나무의 특징이 극단적인 날씨, 가뭄과 홍수를 잘 이겨낸대요. 어려움이 있어도 꿋꿋하게 잘 이겨내는, 그리고 뿌리가 굉장히 길어서 정말 뿌리째 뽑히는 일은 거의 없는 나무 중에 하나가 감람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감람나무를 생각하며 8절에서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어떤 악한 계획이나 이 생각으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뿌리째 뽑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9절에 보면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선하다 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이름이 착하다는 게 아닙니다. 이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착하지 않아요. 착하다는 의미를 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답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 이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이름답게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셔서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이끄신다 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이름이 선하시다 라고 번역된 말의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겠다 라고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악인의 골짜기라고 하는 죽음의 골짜기에서부터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사울의 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계획으로부터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끝난 사건이라고 본다면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이 시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은 마치 양을 이리 늑대들에게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하셨어요. 너무도 약해서 한 주먹거리도 안 될 만큼 힘이 없는 연약한 양들을 묘사하셨죠. 하지만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주인 되시는 목자가 양을 일 가운데 보냈잖아요. 보낼 때에는 죽으라고 보낸 건 아니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맞지만 죽으라고 보낸 건 아니에요.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보내는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를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신 것은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다우신 그 능력을 보이시기 위함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으로 우리를 보내셨을 겁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다우신 그 능력을 믿음으로 오늘도 힘있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